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후서 4장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기도, 전도 이런 요소들은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인데,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이루고 있는 전도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전도라는 개념과 한국교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전도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한국교회의 전도는 사실 전도가 아니라 거의 세일즈나 마케팅 기술 같아요. 전도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숙고하고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전도를 해야만 한다, 이런 당위성에 취해서, 마땅히 해야죠. 그 당위성에 취해서 그저 전해야만 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죠. 또 전해야 하는데 뭘 전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정도만 피상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바라보자면 한국교회의 전도는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굉장히 크게 이탈해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언젠가부터 전도라는 것, 교회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꼬드기는 것과 유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 전도하려고 하지 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괜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알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은 신앙이나 종교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나 전도하려고 하지 마 하면서 각을 세우고 나를 세우죠. 이제는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온갖 좋은 것들을 소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많은 여러 잡다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너 병 걸렸어? 이제 치료돼. 너 사업 어려워? 그럼 성공할 수 있어. 너 실패했어? 너 지금 교회 다니면은 다 성공해. 다 좋게 돼. 이런 식으로 그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정도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교회 나오면 다 된다. 잘 된다. 일종의 이미지 광고, 곧 마케팅에 가까운 거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가 강조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부담스러워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전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부터. 교회에 오면은 그냥 좋은 이미지. 우리가 예배당을 아주 아름다운 환경으로 갖고 놨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은 참 이 분위기 좋아하겠지 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도 사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좋은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그 누추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 지저분한 것보다는 깨끗한 게 낫죠. 그래서 그런 좋은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행복한 이미지, 잘 되는 이미지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즉 사람들에게 교회에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이미지를 팔고 있다는 것을
마치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복음 전도라는 것 자체가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1차적으로 이것을 전도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교회가 무슨 꼭 인터넷 판매하는 거 아시죠? 인터넷 판매하는데 뭐 문자 같은 데 보면은 지금 교체하시면 현금으로 50만 원을 드립니다. 40 몇 인치 TV를 또 보태서 드립니다 하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인터넷 판매 또는 보험 판매 회사 같아요. 가입자 늘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총동원해서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다단계 판매 업체 같이 여겨지기도 해요. 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자기 교회를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보다는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네모난 공간 안에 모으기 위해서, 네모난 공간 안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느냐, 이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전도의 목적은 사실 진정한 의미의 영혼 구원 내지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교회 세력을 확장하는 거죠. 이걸 갖다 줄여서 교세 확장이라고 그러죠. 교회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죠. 메가처치 들어보셨어요? 거의 한 교회가 10만 명, 30만 명, 50만 명 이런 정도의 큰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한 대단한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 이게 어쩌면 한국 교회의 전도의 목적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양 불법적인 방법도 많이 등장해요. 꽁 잡는 게 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만 많이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옳은 거예요. 그 목회자가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어쨌든 목회를 통해서 막 10만 명, 100만 명을 운집시켰다라는 것은 설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쁜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모였겠어? 뭔가 다르니까 모였겠지? 하면서 그저 그냥 각양 불법적인 방법, 그로 인해서 네모난 공간 안에 누가 더 많이 모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과 악도 정해지고 옳음과 그름도 정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전도 성과가 좋은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막 값비싼 가전제품을 선물로 주거나, 심지어 제가 어느 교회는 봤더니 자동차를 선물로 줘요. 경자동차를. 전도 많이 해오면 금일봉을 하사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 데리고 온 숫자대로 성과급을 줘요. 인센티브를 쳐가지고. 어린이 주일학교도 아이들에게 이제 이웃교회 버젓이 출석하는 거 알아요. 본인들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프로그램, 선물, 심지어는 상품권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꼬여서 자기 교회 버스로 날치기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것 때문에 싸움도 나고 교회끼리. 참 비일비재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종 불법을 저지르면서 뭘 전하고 있는지 혼동스러워요. 이 교회 안에 그냥 모아놓기 위해서 그냥 꽁 잡는 게 매라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한 300명, 500명 모아놓으면 성공하는 것인지. 첫 번째 사역지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이 전도사 300명 모아놓으면 마지노선이야. 손익분기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이 사람은 목회를 지금 사업으로 하나 아니면은 진짜 성경적인 목회자인가 막 싶기도 하고. 참, 그래서 제가 반면교사를 삼았죠. 이렇게는 목회하지 말자. 어쨌든 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전도가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 안에 경건하던 것도 너무 무속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기도라는 것도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하는 기도가 상당히 무속적인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를 더 크게 잡아가지고 무속적인 의미에서 기도 미신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기도 하지 말라 하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라는 것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성경을 균형 있게 보고 교회 생활 또 성도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성경에서 많이 강조되는 내용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많이 강조돼야 되겠죠. 그렇죠? 성경에서 조금 강조되는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조금 강조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성경에 비례되어야 건강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많이 강조되어 내용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도 많이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 말은 반대로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 않는 내용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도 그리 많이 강조되지 않아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을 공평하게, 성경에 비례해서 공평하게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과업 또는 지상대명령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주님이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전도.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붓는 상황이 이 전도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가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되고 있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셨어요? 성경 짧잖아. 66권밖에 안 되는데 66권 중에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서 전도와 관련된 본문을 다 찾아놓고 늘어놓고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전도라는 내용이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몇 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이 두 구절을 제외하면, 이 두 부분을, 이 두 상황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어쨌든 전도 선교에 대한 주안점을 강조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본문을 가지고 오는데, 성경에서 본문을 가지고 올 때 이 두 본문 외에는 다른 데가 정해지는 법이 없어요. 왜냐? 실제로 성경에 이 외에는 전도 본문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이마저도 이 본문이 과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할 여지가 있어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또 사도행전 초반에서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 이 구절들이라고 여겼는데 과연 이 사실이 과연 진짜 전도를 말씀하는 것인가? 참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진짜 전도에 관한 말씀이 맞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정도면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한 균형이 현저하게 깨져버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럼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경이 정작 강조하는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전도에만 열을 올리는 걸까요? 저는 그 대답이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내용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교회가 세력 성장, 교세 키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세상이 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판이 그렇게 이상한 비판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거든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거대화, 세력화를 꿈꾸면서 그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깃발을 꽂아놓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말씀과 그분이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내는 것보다도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아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항상 일종의 좀 새마을 운동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사람들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은 선동하기가 어렵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그 삶이 변화되고 질서를 찾아 나가는 건 이게 요란스럽지 않아요. 조용히 다가오는 변화거든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듣고 있는 건가, 안 듣는 건가,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삶이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이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국교회가 눈에 보이는 성과 위주로 가요. 그 뭔가 모여서 북적북적, 막 들썩들썩, 시끌벅적, 좋은 쪽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눈에 보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니 사람들도 많아졌다. 북적북적, 들썩들썩. 막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실로 본질적인
차분한 내면의 성숙보다는 외형적인 부산함에 더 끌리는 것이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뭔가 예배당 마당에다가 만국기 펼쳐놓고 막 그냥 막 바자회를 한다던가 수십 수백 명이 막 왁자지껄 떠들썩하면서 동네에 시끄럽게 막 하면 이 교회가 그 지역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실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사실 영향력이 거의 없거든요. 모였을 때나 시끄럽지. 용기 내서 뭔가 말 한마디 한번 못 썼고 불의에 맞서거나 항거하는 것보다도 불의에 침묵하고 눈 감아버리고. 그래서 차분한 내면의 성숙보다는 외형의 부산함에 더 끌리는 것이 한국 교회다. 예수님 앞에 앉은 마리아보다도 부엌에서 부산한 마르다의 모습을 선호하는 것이 좀 한국 교회의 모습 같아요.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믿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맨송맨송하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라도 막 씻고 닦고 막 그래야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 같고, 그분 앞에 차분히 앉아서 그분의 말씀 듣기보다도 당장에 성경책 덮어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 강박, 이거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차분하게 개인의 영적 성숙을 돌보기보다도 온통 각종 이벤트, 행사, 프로그램 질식할 지경이에요. 그런 일들을 치러내면서 막 주일날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막 그냥 저녁 늦게까지 막 그냥 프로그램 행사 막 이벤트 막 지치고 막, 그래서 그 안에서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바쁜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한국 교회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주일 새벽부터 밤까지 아주 짜여진 듯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서 입에 단내가 나고 온몸이 녹초가 된 사람들을 두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의 진짜 보배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 전도를 독려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도 본문도 대다수 전도 본문이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이 전도할, 이 봐라. 성경이 전도하라 하지 않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전도라는 얘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도 사실은 전도를 독려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도에 관련된 본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니까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반감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전도 본문을 목사님 혼자 전도 본문 아니라고 우기면 됩니까? 이렇게 반감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러거나 말거나 이 말씀은 전혀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본문에 속해 있는 디모데후서 4장은요. 이 모든 서신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 가장 말기에 바로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쓰여졌던 것이 디모데후서거든요. 앞선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는 듯한 인상을 주죠.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한 명령을 하는 것으로 주의를 크게 환기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주 엄중하게 명령한다. 그죠?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잘 생각해봐요. 바울은 다른 서신들이나 본 서신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잘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강력한 어조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령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명령의 내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강조했겠죠. 그럼 그 바울이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잖아요. 바울 서신 중에서 워딩이 이렇게 센 데는 없어요. 이렇게 세게 강하게 엄하게 말한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 명령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1장 2절이에요.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우리 세 가지만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먼저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앞에서도 서신서 중에서도 중요하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 뭐 육하원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왜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를 볼 때는 한 가지가 더 첨가돼서 칠하원칙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 누가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라는 말도 중요한 거예요. 서신은 편지잖아요. 누가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썼느냐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그죠?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어떤 목적으로 쓴 건가요?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선배 목사 바울이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 맞아요? 이 편지는 물론 성경으로서 교회에 읽히는 목적으로, 여러 교회에 회람되어지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긴 했지만 1차적인 목적은 명령을 받는 1차적인 수요자, 곧 디모데 목사에게 있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이걸 갖다 또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 곤란해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디모데에게,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누가? 선배 목사 바울이. 그러면 이 말씀 전파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 전파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거나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매주일 정기적인 교회 공동체 모임에서 설교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아리까리하면 두 번째 우리 생각해보죠. 이 전파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봐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캐리소라고 그래요. 캐리소. 이 말인데, 통상적으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라는 말을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이 말은 설교자의 설교를 말해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 손붙잡고 예배당으로 이끄는 것은 인도라고 하고, 그 간단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로 인도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도가 강론되는 자리, 그래서 강도, 도가 강론되는 자리, 그래서 그 도가 전도되어지는 자리는 설교 단상이란 말이에요. 전도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강대 앞에서, 설교가 선포되어지는 자리 앞에서. 그래서 원래 이 말은 설교자의 설교와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전도라는 말은 항상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사자가 되다. 사자가 되다라는 죽은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뭐 어흥, 라이언, 그런 사자가 됐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어떤 높은 분의 말씀을 맡아서 다른 어떤 이 또는 어떤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사자가 되다라고 말해요. 전달자 또는 선포하다 또는 공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말씀을 전하는 주체자의 의지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골자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하늘 어르신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 바른 의미를 분석하고 바르다 여기는 대로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캐리소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게 전도의 의미예요? 설교의 의미예요? 사실은 설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들에게 사용됐어요. 이때 이 말의 의미는 항상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할 때 쓰여졌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는 말은 신하 때를 막론하고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전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맥락에서 전파하라는 말씀은 설교해라. 그저 너가 해야 할 하나님 말씀 바르게 대언하는 그 일 끝까지 해라,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로 무엇을 전파할지 그 전파의 내용도 한번 생각해 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뒷부분에는 이 전파를 다른 말로 풀어서 쓰고 있어요. 전파, 뭘 전파하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뭐하라? 권하라. 여기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거 이것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책과 경계와 권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전도예요? 아니면 설교예요? 아니, 전도하러 밖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해 설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 사역을 의미할까요? 세상에 누가 생명부지 처음 보는 사람이 전도하면서 처음 보는 사람 손 붙들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합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의 의미가 더 강하죠. 또 하나 좀 생각해 보죠. 추가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 뒤에 말씀 전파에 힘을 써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 이후부터는 이후에 있을 교회의 모양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교회에,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됐지만 앞으로 너가 만나게 될 시대에, 너 시대에, 디모데 목사 너의 시대에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야. 바울이 워낙 영이 맑았던 사람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바울이 무엇을 봤는지 어떤 의미를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디모데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앞으로 교회의 상황은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3절 4절에 나오죠.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모양들이 모두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이 내용들 모두는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우매한 청중을 향한 메시지예요. 앞으로 사람들이 귀를 돌이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세대가 온다. 도리어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야. 이런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바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즉 설교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때나 오늘이나 거짓 교사들은 불신자의 집 찾아가고 전도하지 않죠? 오늘 신천지가 전도 어디서 해요? 이미 믿는 사람 해요? 아니면 처음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붙들고 해요? 이미 믿는 사람 데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인 말씀을 전파하라는 당위성 역시 설교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살펴보더라도 여기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은 전도의 명령은 아니다. 이것은 선배 목사 바울이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설교자로서 마땅한 바를 엄숙하게 준행하라. 그러는 준엄한 명령인 거예요. 목숨 걸고 강단 지켜. 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해야 돼. 너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야. 또 청중들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걸. 그 귀를 즐겁게 해달라고 웃겨주세요. 울려주세요.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배꼽 빠지게 해주세요. 마치 인기 연예인들, 개그맨들 데려다 놓고 하는 것처럼. 그 후배 목사 디모데는 선배 목사 바울의 준엄한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끝날까지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디모데야 이제 그만, 너 충분히 했다, 이제 내 품으로 안겨라 하면서 그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한다는 거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하고 늘 악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한다. 자, 다시 한번.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하고 늘 악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권면해야 된다. 언제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들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말, 자기 가려운 귀를 긁어줄 거짓된 스승들, 거짓된 교사들을 많이도 모실 거야.
그럴 때에도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 곧 복음 전파, 즉 설교자의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는 없어요. 이 본문은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설교가 어떤 것인지, 또 이 설교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일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 돼야 돼.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면 어디를 공격하냐면 강단을 공격해요. 목회자 강단에 못 서게 만들어요. 설령 섰다 해도 그 말이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맥 빠지게 만들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메시지에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공격했지만 메시지는 사탄도 어떻게 공략을 못해요. 이제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메신저를 공격해요. 목회자들. 그죠? 텔레비전에 진종일 오르내리는 이름이 어떤 목회자가 뭐 칠계를 범했다더라, 횡령을 범했다더라, 뭐 나쁜 짓을 했다더라, 세상 목회자들 다 똑같네. 그러면서 결국 메신저, 이 한국교회 강산에 8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모든 교회들의 모든 목회자가 마치 그런 뉘앙스로 세상에 비추고 있거든요. 그럼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등 가치 없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시대가 그래요, 지금. 목회자다, 목사다, 교회 목사다 그러면 선하게 보기보다 악하게 봐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사람들이 바른 설교를 싫어하게 되는 분위기가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재미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불이 나면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야 된다? 이게 재미있어요? 어느 부분이 재미있어요? 근데 그건 진리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경고를 얻고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죠?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거기 어디 재미의 요소가 있어요? 거기 어디 감동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 살려 하면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건져주겠죠. 그건 진리예요. 그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나지 못하고의 분기점에 뭐가 있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취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재미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오히려 고통스럽고 막 쓰디쓴 이 잠을 쫓아내면서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앉아 있어야 하는 고통이 더 심할걸요? 그럴 때일수록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맡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전파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려고 하는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야 봐라 전도하라 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오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맡은 목회자에 되어야 할 칼날을 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돼?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하나님 말씀 들고 서면서 하나님 말씀 읽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가진 뭐 취미생활 재미 세상 재미 다 보면서 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되겠어? 이렇게 목회자에게 되어야 할 칼날을 그리스도인 평신도에게 되어서 어쩌겠다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책임진 목회자가 이 본질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협조돼야 돼요. 도움을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수원이 오염돼 봐요. 상수원에다가 독약을 타면 그 상수원에서 물을 공급받는 모든 도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다 오염되거든요. 모두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강단이 오염되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염돼요.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는 모든 영혼이 오염되고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목회자의 이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이를 위한 영육 간의 강건을 위해서 정신과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모든 필요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협력해 줘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니고 목회자가 뭔가 뭐 신분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1시간 하나님의 바른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협력해 주셔야 하는 거죠. 메신저는 위 어른의 말씀을 받아서 청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과거에 왕의 어명을 가진 사신도 사실 왕의 어명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앞에 아무리 고관 대작이 있더라도 무릎으로 부복하고 두 손으로 하사되어지는 그 왕의 어명을 받들었던 것처럼, 근데 그게 전달자가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왕이 대단해서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별 볼 일 없더라도 목회자의 손에 들려진 그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겨서 우리가 이 강단을 존중하고 또 강단이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조하고 또 협력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오늘 말씀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짧게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